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가는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력이니까 우리 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캐톨릭이 했든 정교회가 했든 우리를 바른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고 더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 속으로 끌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죠?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말하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가 이제 그 아람어로는 이제 골고다라는 그런 뜻이 뭐예요? 이 해골이라는 뜻이래요. 마치 그 모습이 해골과 같이 생긴 곳이라는 의미래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매달린 거죠. 저는 그 세 가지 십자가를 오늘 간단하게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강도의 십자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을 향하여서 행악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강도. 그런데요, 강도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가 있었죠. 바나바예요. 그죠? 바라바죠, 바라바. 바라바 역시 강도였어요. 그런데요, 이 로마 정부가 강도라고 했을 때는 그냥 사람을 해하고 물질권을 취해가는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닌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을 강도라고 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반역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의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그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한 강도는요,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 함께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죄를 뉘우치거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죠?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도인 걸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예요? 사람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훔쳤다고 하는 그런 죄도 죄라고 말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서 잡아서 세상에서 처벌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는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분이 왕인데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자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 왜 오른편 강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항상 성경 속에서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할 때 오른편은 은혜 입은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른쪽 의로운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똑같은 강도였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거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여러분,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놓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위로 살아왔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자기가 남자인 채 하고 살아갔던 그런 죄를 아는 거. 그렇죠? 강도는요, 회개를 하죠, 거기서.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아와요.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기도하죠.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아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유명한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밖의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곁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가 곁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본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뭘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던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나도 거기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을 담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일생에 이런 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평생을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인데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은혜 받은 자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자 노릇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각나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세 사람이 언덕 위에 서서 죽음을 함께 했네. 그러나 한 사람만 죽었다네. 다른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미팅을 했다네. 그죠? 예. 그 한 사람만 죽었어요. 예수님 안 죽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 안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 밤에 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앙에 있었던 십자가가 있죠. 남을 위하여 죽은 구원의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중에 가장 가운데 우뚝 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 아니,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대하여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던 어린 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죠. 찰스 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찰스 단이라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시드니 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인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 친구를 대신해서 죽기로 결심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친구한테는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부인도 과부가 되어지고 애들도 고아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요,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요. 형제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줘도 아무것도 부담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형 집행되기 하루 전날 이 변호사 옷을 입고 형무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해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그 친구를 대신 내보냅니다. 죄수복을 입은 이 변호사는 그 다음날 단두대에 올라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죽음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는 사형장에서 목이 잘려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떤 죄인이었더라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란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닐까요? 호주에서 양을 키우는데 가끔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새끼 양을 채간답니다. 하루는 목동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언덕 위에 있다가 쫓아내려가서 독수리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독수리를 쫓아버리고 났는데 거기에는 어미 양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미 양이 독수리에게 두 눈을 다 파먹여서 그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어미 양의 네 다리 가운데에는요 새끼 양이 있더래요. 이 어미 양은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새끼를 품고 죽음을 당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은 살아난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사랑도 실천하고 공의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품속에서 살아나는 어린 양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예언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700년 전, 아니 2700년 전,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 당시에 귀신 들렸던 자, 그 당시에 중풍병자, 그 당시에 혈루증 여인이라 그러면 성경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남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걸 갖다가 뭐 하라고 그래요?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가 부정한 자였어.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살고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살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걸 말씀을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데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고 흘려버려. 이건 중풍병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혈루증 여인이에요. 생명 가지지 못한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라 생명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탁 던져줬는데 성도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그걸 되새김질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아들이 되어지도록, 나를, 내 새 생명을 아들이 되어지도록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30년, 40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합토라는 단어인데 악교풀로 붙이다. 목공을 하는 사람들이 악교풀을 가장 선호하죠. 왜?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무가 깨질 때는 깨지더라도 그 풀은 안 떨어지는 게 악교풀. 이게 민어 부레로 만드는, 물고기 부레로 만드는 풀. 이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탁 돌아서서 말하죠. 누가 나에게 손댔니? 베드로가 그냥 조롱하던 얘기. 아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손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아시죠? 뭐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 되어진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했고 언제 그랬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능력을 해냈는데요.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붙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했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순간에, 그 주님과 하나 되어주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겠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려내듯이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들인가요?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